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예. 이번엔 이렇게 해요. 오늘 당신이 내 옆에 앉아 계시니 더욱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보니까 벌써 28년이 흘렀어요.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부를 지도하고 있는 마이클 첸에게 우리 교회가 1993년에 세워졌다 그랬더니 자기와 자기 부인이 동갑내기인데 93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해에 태어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제 12월 달에는 첫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8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제가 28년을 돌이켜볼 때 정말로 수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교회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모양교회를 이끌면서 많은 감동적인 사건들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주의 귀한 분들을 경험했습니다. 28년 전에 교회를 갖다 막 이제 시작할 때 교회를 시작했지만은 아무도 없어요. 반주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반주기 하나를 갖다가 사다 놓고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분이 그 첫 번째 주일부터 오셔가지고 수년 동안을 물질로 또 반주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분이 기억나요. 또 우리가 건축을 준비할 때 이민 온 지 바로 얼마 되지도 않은 젊은 부부가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2만 불을 건축헌금을 하고 목사님,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그거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렸어요. 그분도 기억나요. 지금도 어떤 분은 매주일 주중에 아무도 모르게 이곳에 와가지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냥 가는 분이 있어요. 귀한 분이죠.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없으면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린 지난 한 달 동안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의 5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쏟아 부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바로 그곳이 교회. 두 번째는 교육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지식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예요. 우리 세 번째는 교제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절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생명의 복음을 죽어간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것, 한 사람이라도 주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로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일은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먼 나라에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오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속에 그것을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주인이 와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하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그렇게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달란트만 달랑 들고 온 그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부르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이 종은 슬피 울며 고통 가운데 이를 갈며 지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즐겁게 살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게으름 부리고 그냥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스럽게 지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목사님, 아니 믿음으로 천국까지 일한 것 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믿음은 반드시 그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행동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그것을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왜 1달란트를 그냥 묻어두고 일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기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이 주인을 보면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2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지금 이 종이 이 주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내가 굳은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이 hard man 아니면 harsh ma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arsh하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모질다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마음이 모진 사람이고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뭐예요? 씨앗을 갖다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을 갈지도 않고 추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인 당신은 도둑 심포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서는 돈도 안 주면서 부려먹기만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해요. 교회는 하나님 이용해서 장사한다. 별 말들이 많이 들려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더 못 줘 가지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니까, 야, 너 이제 수고했다, 다 나한테 가져와, 그랬어요. 이 주인이 그냥 10달란트를 그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다 네가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충성됨을 보시고 더 많은 일, 더 많은 축복,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생할, 고통을 받을, 거기에 마땅한 나를 갖다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내가 그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알지도 못해요. 주인을 믿지도 못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주인을 갖다 고소하기만 해요. 그리고 그 불신앙적인 신앙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그는 한 달란트 받고도 일을 하지 않았고, 그 불신앙적인 행동 때문에 그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살다가 너무 바쁘고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 일 못하는 거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도 있고 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의 구주 되신 주님을 내가 믿는가? 다시 한번 예민하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받은 사람의 큰 실수였어요. 불신앙의 행동이었어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달리 이제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뭐 어떤 믿음입니까? 야, 우리 주인은 좋은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인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충성됨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이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옆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어두고 노는 것을 보면서 놀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일을 맡긴 주님의 그 기대 때문에 그 기대를 내가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놀고 싶어도 놀지 않고 일을 합니다. 힘들어서 게으름 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주인의 기대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재능을, 탤런트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재능이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재능 기부란 말이 있어요. 신문에도 보고 그러면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특기나 잘하는 거, 직업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미용사는 다른 사람의 머리를 깎아주기도 하고요. 또 의료인은 남을 치료해 주는데 봉사하기도 하고요. 회계사는 세금 보고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자동차를 잘 고치는 사람은 자동차 망가졌다고 하면 쫓아가가지고 도와주고요. 또 집을 잘 고치는 사람은 집 고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나 다 재능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참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갖다 들었어요. 이 아프리카 콩고라는 곳에 이 무쿰비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하는 일이에요. 이 시골 마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배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 한가운데 공터에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을 길러 옵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기둥을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두 다리를 갖다 쓰지 못해가지고 움직이질 못해요. 뭐 자기가 할 것이 없어요. 나도 어떻게 예배당을 갖다 짓는데 좀 나도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예배당을 갖다 막 짓는데 그 옆에다가 의자 하나를 갖다 놓고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찬송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를 위하여 일하십시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찬송 부르고 하루 종일 격려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 격려하는 소리를 갖다가 힘입어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갖다가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내 목소리 하나 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가요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종종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낭비한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 그래요.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내가 너무나도 시간을 낭비했구나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을 너무나도 허튼 데 썼구나 후회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남겨두고 갈 건데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일 했을 걸, 주의 일 했을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또 내 재능에 대하여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이 좋은 탤런트를 주셨는데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별로 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 주님을 위하여 써야지 됩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힘들어도 봉사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자,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힘든 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한 달란트를 갖다 그냥 묻어둬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 왜? 힘드니까. 장사하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니죠. 사람들 만나야지 되고 뭐 또 물건 깎는 사람 또 상대해야지 되고 장사하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야, 이 골치 아픈 일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 그냥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 한국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많은 교회가 교회 청소는 그냥 청소하는 회사에게 맡겨버리고 주일 점심 식사는 요리한 사람 데려다가 해주는 음식 딱 먹고 그냥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야, 편하게 믿자. 편하게 교회 생활하자.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해도 뭐 편한 것,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힘든 거예요. 교회 청소하라, 화장실 청소하라, 주방에 가가지고 음식 만들어라, 교회 밴 움직이면서 사람들 갖다 픽업해가지고 데려와라. 이런 것, 소위 말하는 3D에는 사람들 안 모여. 쉬운 것, 보기 좋은 것,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성가대래요.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러고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 중에 목사님을 가르치는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네 자아를 버려라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주에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이 질문에 이번 주에 2번이나 교회에 가서 일했습니다 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묻겠다. 재미를 보려고 갔는가 아니면 희생을 하려고 갔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희생이에요. 내가 재미있는 것, 좋은 것, 즐거운 것,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 3D, 더리하고 덴저러스하고 하기 싫은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디 가서도 자랑스러워요.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감동받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사들 보면요, 주중에 얼마나 애들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준비하는지 몰라요. 주일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9시 반에 일부 예배 정확하게 1분도 늦지 않고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딱 드리고, 또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가르치려고 11시에 들어가요. 주중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우리 젊은 친구들 전부 9시 반까지 오잖아요. 와가지고 연습하고요. 주님 섬길 거 준비. 봄부터 가을까지는 2명씩 3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 넓은 잔디밭을 갖다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잔디를 깎습니다. 열심히 깎으면요 3시간 걸려요. 그 더운 여름에 완전히 땀, 먼지, 잔디로 완전히 범벅이 되죠. 그 일을 갖다 다 해내요. 미디어 팀도 말 안 할 수가 없죠. 그 옛날에 목요일 날마다 완전히 아스팔트가 빙판이 되는데도 와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중계하느라고 1분도 늦지 않고 와요. 와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누가 뭐 특별히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저도 목사도 무심해가지고 잘 표현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알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힘차게 수고합니다 하면서 우리 박수 좀 쳐줘요. 여러분들 전부 다가 정말로 수고한 일꾼들입니다. 교회 봉사는요, 힘들어도 안 알아줘도 재미없어도 희생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봉사예요. 자, 세 번째는요, 주인을 만날 때까지 섬겨야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만날 때까지 섬겨야지 된다. 이 마태복음 중에서도 24장과 25장은 작은 계시록이라 불리우는 예언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충성해라, 이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 일하고 있는 사람, 그 순간에 일하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하다가 주님 맞이해야지 놀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요, 오래전에 그 만화 한 컷을 보고서 너무 감동되어 가지고 제 핸드폰에다가 그것을 저장해 놨습니다. 이 만화예요. 만화 한 컷. 한 권투 선수가 시합을 끝내고 코너에 앉아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쳤어요. 온몸은 멍투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얼굴은요, 웃고 있어요. 얼굴은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말을 합니다. 불태웠어. 하얗게 불태웠어. 여러분 연탄 기억나시죠? 까만 연탄이 다 타버리고 이제 하얀 재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불태웠다는,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나의 전력을 다해가지고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그림 하나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나도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갈 때 팔팔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다 했습니다. 내 에너지 다 소진했습니다. 이제 내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나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 바울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요,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그냥 포도주병을 남김없이 부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싸움이에요. 싸움. 날마다 힘들어요. 수많은 유혹과 좌절과 시험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자꾸 날 갖다가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갑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것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공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의 인생을 잘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달려왔고, 내가 어떻게 내 시간을 썼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희생했는지 주님께서 아실 것이다. 주님은 아신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목회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한 집사님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오래되었는데 제가 그걸 오려둬가지고 뜬 글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이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 서해안에서 이 배를, 특수한 배를 만드는 조선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배를 갖다가 조선 공장을 운영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렇게 바빠도 3년을 갖다가 빠지지 않고 제자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순장으로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케어링 리더로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추석을 갖다가 바로 앞두고 전기 누전이 일어가지고 그 공장이 다 불이 타버렸어요. 불 나가지고 목사와 그 재직들이 그 공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잿더미를 보면서 목사님이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이 집사님, 이 공장 일으켜 주십시오. 그 다음 주일이 바로 이 집사님의 이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인데, 목사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두려웠나 봐요. 이 집사님이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비극 가운데서 기도나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첫 마디가,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다 같이 은혜를 받아요. 보니까 그 집사님의 부인은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 공장보다 더 큰 공장이 지어졌어요. 한참 배 수주가 막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나도 바쁘고 이제 큰 배들 또 여러 척 만들고 있었는데 또 아무도 없는 공장에 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공장이 또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밤중에 불이 났다는 소식에 막 자동차를 갖다 몰고 가다가 길가 모퉁이 전봇대를 갖다 확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구나. 목사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가라앉고요. 목사님 입에서 막 탄식이 나오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매주마다 케어링 모임이 있었어요. 다락방 모임이 있는데, 그리고 모임 후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고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9 다락방 보고합니다. 모인 장소는 병원이고요. 전 다락방 성도가 다 모였고요. 이 집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집사님, 순장으로서
케어링 리더로서 자기 다리가 부러졌어도,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 중에 있어도 이거 그냥 스킵할 수가 없어. 이거 그냥 지날 수가 없어. 병원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기가 섬기는 다락방을 인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이 집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뭐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좀 쓸까요? 백큐ම් 좀 할까요? 내가 어린이부에서 어디 뭐 받을 거 없어요? 저기 뭐 야드 어떻게 좀 할까요? 목사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왜?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몇 마디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몇 마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공짜로 일하는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일한 것을 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평가하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지금도 열심히 일하지만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리고 힘들어도 참으면서, 그리고 끝까지 주의 일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맞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